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욥기 24장 9절입니다.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찾아서 마름같이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얼마 전에 딸과 함께 용문산을 다녀왔습니다. 바람을 잠깐 쐬려고요. 여전히 천년되었다는 그 은행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참 사람이 나무보다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욥도 똑같이 7절에서 20절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무는 죽었다가도 다시 움이 돋아 다시 살아난다. 훨씬 인간보다도 장수하는 것이 나무다. 인간은 나무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욥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못한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왜 이런 자를 눈여겨보시고 왜 이런 자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십니까? 인생이 유한한데 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안 그래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을 왜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유한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더 고통이 더하여 얹힙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오늘 답을 조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홍혜경 집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CBS 성강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에도 나왔던 집사님입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눈물이 자동적으로 흐르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세상 성공 다 가졌습니다. 한의사였고 전원일기 드라마 작가였었죠. 좋은 집에 남편은 성실하고 두 딸은 착하고 아름답게 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또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는데요. 근데 큰딸 제니프가 갑자기 암이 발병이 되어서 2년 만에 죽습니다. 근데 이 홍혜경은 신앙이 거의 전혀 없었죠. 큰딸 제니퍼는 늘 주일학교 다니면서 믿음이 좋았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늘 기도했었고 마지막 죽으면서 엄마에게 마지막 고백했던 것이 엄마 미안해. 나 하나님 딸이야. 라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딸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신앙을 갖게 되는데요. 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읽기만 하면 그것이
그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그녀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졌지만 그의 생활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이 가장 크다고 하죠. 부모가 죽으면 고아라는 말이 있고, 또 남편이 죽으면 과부라는 말이 있지만, 자식이 죽으면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아무런 말이 없다 하잖아요. 자식 잃은 슬픔은 정말 가장 큰 슬픔인데, 그것 때문에 여전히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여행이라도 좀 가기가 싫어요. 세상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빠가 아이를 안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도저히 볼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제니퍼 또래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기 싫은 겁니다. 저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제니퍼가 누리지 못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역으로 쑥 들어가는데 앞에 다정한 연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인의 모습이 젊은 애들 말대로 그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는 눈빛이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꿀이. 야, 어떻게 한 사람을 저런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꿀이 떨어진 눈빛으로 남자를 쳐다보고 있고, 남자는 다정하게 또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번뜩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과연 저 여자가 저런 눈빛으로 평생 저 남자를 바라볼 수 있을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저 눈빛으로 평생 저 남자를 쳐다보지 못할 거다. 다정스러운 눈빛으로 저 남자가 쳐다보는 그 눈빛도 저 여자를 향해서 그렇지 영원하지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큐티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다. 육체적인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왜 붙들고 고통스러워했을까? 왜 그것을 붙들고 살면서 고통스러워했을까? 그리고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제 그 문제를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도 영원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죠.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그분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실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유한한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고통을 허락하셨다. 우리를 유한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이 홍혜균 집사가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을 보면 또한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욥이 말하는 죄와 친구들이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죄는 범죄를 말하고 구체적인 죄를 말하고, 욥이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입니다. 인생의 한계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절망에 빠진 모든 인생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나무보다도 못하고 정말 짧은 데다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임을 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바라볼 것은 영원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인 줄 믿고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슬픔도 고통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원한 그 소망을 향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소망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